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묵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성과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간, 그리고 그 매개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느끼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다윗,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다윗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다윗이 바로 자신은 누구인지를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 기도 안에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주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7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서 왕은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왕이 돼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다윗성에서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장막에 누추한 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풀어보면, 나는 휘황찬란한 그런 백향목 궁에 머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제대로 모시지 않고 저렇게 청망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다윗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아마 나단 선지자는 그랬을 거예요. 다른 여느 왕처럼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왕이 아니에요. 저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마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밤에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의 종 다윗한테 가서 말해라. 지금 굳이 내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아뢰는 그 말에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 다윗 왕이 짓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뻐하셨던 뉘앙스가 그 성경에 보면 조금 이렇게 비춰지는데 7장 5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은 늘 본인의 성전이 아마 마음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단호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성전 짓지 않았다고 너희에게 꾸중하더냐.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너희들에게 부탁을 했더냐.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너에게 하더냐. 내가 나를 위해 지금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너가 지금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는 일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의 존재성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기억해라. 이것이 먼저 너희들이 취해야 될 나를 향한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냐면 다윗 너는 본래 산과 들로 떠도는 양치기였지 않느냐.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냐? 무명의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가져다 준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존재를 지금 기억하는 것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 얘기를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얼굴 표정 보니까 따뜻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런 표정. 저는 엄청 이 내용이 감동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에게 화려한 것으로 웅장한 것으로 막 성전을 지어드리고 뭔가를 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화려하고 비싸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뭔가를 하는 것, 많은 걸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존재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난 다윗은 깨닫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무엇을 하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던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29절까지 엄청난 기도를 쏟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인정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11절이 되는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20차례 났어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나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무려 10번 이상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다윗의 기도 내용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르짖고 20번 이상이나 되는 걸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나를 향한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이것이 먼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누구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첫 절 보면 18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기도의 주제예요. 이 18절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도 못하고 개맛도 못한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한 궁전, 화려한 성전, 위대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서운함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자마자 이후 19절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나를,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식이, 그런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 자신을 그렇게 이끄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내 욕심을 부려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을 내가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기도문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저의 하찮은 능력과 저의 하찮은 재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찮은 능력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도문의 핵심의 요약입니다.
위대한 그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참 다윗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 중심이며 끝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 영성 신학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더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근원에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혹시 거기에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수많은 일을 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혹여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게으름 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오롯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분명히 행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존재성을 인식했던 바로 분명한 분이 또 예수님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성을 두고 늘 묵상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사순절에 하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그 다윗이 깨달은 그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이런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은 힘들지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삶의 처소와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저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어떻게 또다시 새롭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고백하는가 또 나 자신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그 존재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7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 사순절에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닮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신앙을, 나의 의를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런 존재성의 이 식을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